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저를 따라 해주시겠어요?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위산에 감춰진 축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히든 블레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3월의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히든 블레싱은 광야에 감추어진 축복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공급이 부족해서 경제적 기근의 광야를 걷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입시나 진로의 문제에서 계속 발목이 잡혀서 번번이 실패하는 진로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큰 병에 걸리는 질병의 광야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적인 광야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기막힌 축복을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광야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발견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광야의 삶을 이겨낼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갑자기 기습전쟁과 기습공격을 당하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대한 어떤 물자나 훈련이나 전략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준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준비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준비하신다. 내가 전쟁 가운데 준비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쟁에 대해서 이미 전략을 짜고 계신다.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서 그 준비로 말미암아 하늘의 승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 준비된 승리가 땅에서 성취된 승리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준비된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땅에서 성취되는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 그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룸센터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가정 복음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치유를 나의 인생의 현실로 만드는 그런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준비된 승리자입니다.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준비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승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광야에 숨겨둔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절 말씀에 바로 그날에 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1절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와 르비딤과 야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던 이 광야들을 거쳐서 한 산 앞에 서게 되죠. 3달 동안이나 그들이 방황을 합니다. 처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를 지나갔을 때 마음 가운데 거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성서 신학자들이 홍해가 갈라졌다면 좌우에 한 45m 정도 되는 벽이 생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45m면 거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은 어마어마한 높이의 이 물 사이로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날 때 그 설레임과 엄청난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도 풍경이 똑같은 사막을 만나게 되고 가도 광야를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연의 강물에 띄워진 종이배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우연에 맡겨진 그냥 흘러가는 광야의 떠돌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겹쳐진 우연의 산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겹쳐진 우연의 산물이다. 그냥 우연히 여기까지 흘러왔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던져진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던져진 인생처럼 우연히 내 인생을 만들었다. 나를 만든 것은 그냥 뭐 바람과 물과 그냥 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갈등이 찾아왔고 지나가다 보니 고난을 만났고 또 시간이 지나가니 그것이 해결이 되었더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의 일부분입니다. 우연에 기대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 우연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허무함이고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연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뒤에는 허무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장 고등한 철학과 문화의 끝에 허무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와 두려움을 발견한 이후에 해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허무와 공포가 인생의 본질처럼 얘기해 놓고는 철학자들이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묻고 또 물어도 해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연에 의해서 그 광야의 루트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앞에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느꼈어요. 오늘을 걸어가도 내일을 걸어가도 또 흙무더기가 있고 돌무더기가 있고 폐허가 있고 사막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앞에 도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한테 우연처럼 보이는 행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보던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시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행군일 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한 루트에 따라 산 앞에 서게 하셨는데 그 산이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이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했던 장소가 이 장소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 앞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이 신의 산입니다. 예전에 이 신의 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음화가 어려운 미전도 종족은 중학생인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일단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표정이 어둡고 심각해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어폰을 빼질 않아요. 계속 막 화난 새 날리고 막 이렇게 뭐 쿠키들이 이렇게 자꾸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카카오톡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설교를 열심히 안 듣는 중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르치다가 이 친구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이름을 아냐면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산이냐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신의 산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의 산 아닙니까? 신의 산.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설교를 나름 들은 거예요. 근데 신의 산이라고 듣고는 뭐라고 적었냐면 칠판에 신의 산이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정말 말썽을 일으킨 그 친구가 신의 산이라고 적은 걸 보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감동. 사람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 두 번째는 목사가 말한 것보다 더 훌륭한 걸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구나. 신의 산이라는 스펠링은 틀렸어요. 그 친구가 몰랐지만 그 친구는 거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내면에 실제로 신의 산이라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다. 신의 산이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그 신의 산에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 말대로 신의 산이 바로 신의 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가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흐르는 강물처럼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히 겹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룻밤에 불장난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60억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을 더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더 만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믿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연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향해서 축복하시겠어요? 내 인생에 우연은 없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서서히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데려온 것을 보았다. 아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순장님께 부탁하면 순장님께서 성경을 선물해 줄 줄 믿습니다. 순장이 성경책이 없다, 리더십이 성경책이 없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정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보시겠어요? 3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주시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모세가 먼저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다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모세가 원래 산을 좋아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등산이나 산악회,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TV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사우스 페이스 이런 거 입고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가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그 산 위에, 그 산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대단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산, 호렙산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산을 보자마자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가시떨기 나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몇 달 만에 돌아온 그곳에서 모세가 영적인 추억이 기억나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영적인 충만과 공급을 받고 싶다. 그런 기대가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저 산을 오르면 저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룩한 기대가 모세의 마음을 휘어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시내산이라고 쓴 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친구였어요. 너 시내산에 그러면 다른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이 호렙산인데 얘가 그것도 기억을 해요. 꼭 머리 좋고 집사님, 장로님 밑에서 성경 열심히 배운 애들이 또 설교 열심히 안 듣잖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또 지나가는 듯 하면서 뒤에서 계속 딴짓하면서 호렙산이라는 이름을 들었나 봐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호렙산을 쪼렙산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 쪼렙산이냐. 그러니까 또 나름 이유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묵상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쪼렙일 때 하나님을 만난 산이다. 모세가 레벨이 낮을 때 전 쪼렙이 뭔지 몰랐어요. 레벨이 낮은 거를. 그래서 레벨이 지금은 한 99만 렙인데 그때는 레벨 1이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를 먹고 얘가 레벨이 올라간 거예요. 10가지 제하면 퀘스트처럼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여러분 이 산 이름을 오늘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불리웠던 신의산, 쪼렙산이라고 불리웠던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추억을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추억이 선명히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추억이 생각나면 사람과 추억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추억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추억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진심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사람들과 추억에 젖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매너리즘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억을 떠오르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 그 가운데로 다시 한번 초청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치셨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전성기가 지나간 것 같나요? 오늘 그랜드 오픈하는 걸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랜드 오픈이 기억나는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의 그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강력한 그 열망,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러 가리라. 지금까지 나를 움직여주셨고 키워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리라. 다시 한번 그분의 임재의 한가운데 서고 싶습니다. 그 목마른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비전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꺼내셨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고백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가장 무너져 있고 가장 죄가 많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싶지만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5절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밑줄을 그어서 이어주시면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먼저 올라갔지만 주님께서 그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신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은혜와 믿음과 헌신이 같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 이미 준비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신 경험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장면입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뭘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내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미 다 내 것이다. 모세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우주도 마음대로 하시고 달과 별도 마음대로 하시고 바다와 땅도 마음대로 움직이시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만한 비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줄 청지기 같은 창세기 1장부터 선포했던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비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비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는 도전하기 원합니다. 위로와 치유의 완성은 비전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실패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컴퓨터 용량처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번 상처에 대해서 치유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상처가 재발해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똑같은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상처가 비워진 자리에 아무것도 다시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다 쫓았는데 그 집 가운데 아무것도 차지 않으니까 다시 사단과 마귀가 그 집 안에 들어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인가? 두 가지예요. 성령의 거룩한 충만, 성령과 말씀의 역사와 다른 한쪽에는 비전의 역사예요.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면 상처가 다시 찾아올 이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이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떠나고 그 자리에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30대의 청년들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지가 단서로 달려있는데 5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계속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죠.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하는 축복의 기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되는 너의 마음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너의 삶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한 사람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지체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너무 어렵다는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나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또 그러는 거죠. 약간 청년이었거든요. 말씀 나누는 청년이었는데 너 시집은 언제 갈 거니? 그 말 한마디에 엄마를 축복하기로 했던 그 모든 경건한 시간을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마음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그리는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가서 만나면 내가 기도했던 그 가련하고 사랑 많은 어머니가 아니고 갑자기 카레를 팍 터지면서 앉아보라고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인생의 계획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열받아갖고 그랬대요. 엄마 인생의 계획을 먼저 갖고 오면 내 계획을 갖고 오겠지.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또 내 마음이 이렇구나. 또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았던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무너진 이후에 보였던 반응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사람은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청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술 먹던 사람 영적으로 침체되면 다시 술 먹습니다. 이성관계에 중독됐던 사람 영적으로 다운되면 다시 이성관계에 찾아갑니다. 클럽 다니던 사람 다시 클럽 갑니다. 돈 찾아다니는 사람이 다시 돈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놓아버리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떠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나오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나누었던 향유 부은 여인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향유를 부어서 그냥 발을 닦을 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회개 한마디도 안 한 이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기도의 말을 들으십니까? 주님은 기도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없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초청하기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지만 그 순종과 헌신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의 분노를 참을 수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을 찾을 수 없고 똑같은 문제에 신음신음 무너지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서 일어났는데 사단이 그 마음을 공격하면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다시 기도할 수 있냐고 말을 해서 마치 내가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원하시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신의 산 사진이 있어요. 신의 산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신의 산이라고 말하고 호렙산이라고 말했던 친구가 이 산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금강산 같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돌무더기처럼 광야에 버려졌던 산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되고 엘리야의 거룩한 회복의 장소 호렙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버려진 돌무더기를 성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곳은 완벽한 자를 위한 부르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폴투는 연약한 자를 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신의 산과 같이 나의 인생이 무너져 있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무너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일어나고 싶고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는 다시 비전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가인이나 아담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연약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정죄감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에 대한 집착들, 상처에 대한 기억들과 실패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우연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대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